일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수요예배가 여러분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수요예배 오실 때 좀 힘드신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주는 힘이 있어요. 아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체험. 예배만 드리면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 능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오늘 저도 이제 그 점심을 법조단지에서 먹고 걸어간다고 왔다가 교회로 오는 내내 후회를, 내가 왜 그 차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덥겠어요. 또 저녁에는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제주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관광객들은 발이 묶이잖아요. 비행기가 40여 편이 제주도에서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사람들은 공항에서 들어눕고, 그리고 항공사에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때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신라스테이에서 이제 폭설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용을 한 거예요. 무료로 1박을 해주고 조식을 대접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문에 난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누가 내렸을까요? 발을 동동 구르고 숙소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여기서 지내게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결정하고 그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것에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사장이잖아요. 사장. 이부진 사장.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마 그 신라스테이나 신라호텔에서는 아마 넘버1이겠죠. 그가 하는 한마디는 곧 법이 되는 겁니다. 자, 재워. 2014년에 80세 정도 되신 택시기사분이 택시를 몰고 가다가 회전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기계 오작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사해 보니까 운전자의 부주의였어요.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아마 최고 권위자였던 이 사장이 집에 가봐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봐라. 갔더니 지하 빌라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4억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취소했습니다. 누가 결정했나요? 사장이 결정했죠. 사장의 한마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권세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인사권이 있겠죠. 그렇죠? 정부 조직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힘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사면권입니다. 뭐라고요? 당신 빨간 줄 그인 거를 지워줄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8.15 광복 특사 얘기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한마디는 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개 어떤 기업의 총수의 한마디가 그 기업에는 어떤 것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이 되듯이, 주님의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는 권세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한번 해볼까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셨다. 이거를 지금 눈빛이 흔들리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셨다. 이것을 하는데 여느 사람과 같지 않은 거예요. 서기관들은 가르치는데 좋은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왠지 저 사람은 권세가 있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라디오를 딱 듣는데 이분 설교는 뭐가 다른데? 라고 계속 듣게 되는 설교. 뭐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죠? 늘 죽음의 발문턱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목회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얼만큼 권세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달리 권세가 있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힘을 본인이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떠나가라고 할 때 설득하셨나요? 선포하셨나요? 제발 떠나가 주지 않을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죠. 떠나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떠나가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는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근데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 보면 왕자들이 있다. 뭐 해리 왕자 이런 왕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아버지가 책임지잖아요. 왕이 책임지잖아요. 왕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왕자의 한마디는 곧 때로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임하게 됐죠? 우리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왜 저를 보고 웃어요? 네? 선포하셔야죠. 여러분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가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굉장히 확신이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받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고 선포하지 않고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뭘로 고치셨어요? 말로써 고치셨어요. 말로써 선포하셨고 말로써 명령하셨고 말로써 시인하시고 고백하셨어요. 그 말을 우리가 할 때 입술의 권세와 우리 말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는 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 권세를 말로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인하는 말을 합시다. 네, 시인하는 말을 합시다.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시인이죠.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병이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침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럴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병을 고치셨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까?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의학을 발달시켰듯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받고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이 만드는 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병고침이나 나만의 하나님의 체험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구원이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제일 시인하는 가장 쉬운 말일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뒤에 것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뒤에 것만 따라하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앞에 거 헷갈리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아멘의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멍하게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면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응답해 주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양한 목사님 설교도 듣죠. 그리고 전도사 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큰 교회 잘 모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를 다 잘할까요? 잘할까요? 잘해요. 잘하는데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설교를 녹음하잖아요. 예배 신학을 녹음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 건 김사만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를 좀 구수하게 하세요. 또 되게 유머러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만 하면 그냥 까르르 넘어가는 거예요. 웃어요, 웃어 막. 여러분처럼 인상을 쓰는 게 아니고
웃는단 말이에요. 예? 웃는데 제가 정말 그 다음 놀랐던 건 뭐냐면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을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의 말, 우리가 정말 자주 해야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따라 하시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게 될 때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는 아멘을 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말씀에서 그냥 동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것과 아멘은 다른 거예요. 내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아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수동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시인하는 말이라면 고백은 좀 능동적인 말이겠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프로포즈를 끄집어내요? 아니면 상대방이 해요? 자꾸 하도록 유도해요? 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서프라이즈 이렇게 해서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 아닌 분들이 많네요. 네. 들었다 치세요 그냥. 고백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와 결혼해 줄래? 고백하는 거잖아요.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저는 고백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 신분으로 잘 곳이 없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나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사람도 없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는 이를 악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내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고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고백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는 정말 못 외워서 성경을 못 외워가지고 어린 나이에 엄청 저한테 맞은 적도 있어요. 이 너무 강했던 거죠. 제가 외우게 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근데 애들은 성경 말씀은 없고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지식을 물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외우게 했어요. 우리는 송정희 신이라고 하는 분은 아시죠? 뇌성마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이런 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볼품이 없어 보이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했던 고백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리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는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이 고백에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마음을 다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한번 드려보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게 고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고 재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뇌는요, 쾌락보다는 두려움을 덜 다 기억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즐거움보다는 두려움을 더 각인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더 쉽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말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말에 정말 다잡고 있던 끈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고백해요. 나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다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마른 뼈를 생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산아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해요. 내 인생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이 나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포해야 될 믿음의 고백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확신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입술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말을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조성춘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인하는 말을 했죠. 고백하는 말을 했죠. 그럼 우리는 선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말. 여러분이 듣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박근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선포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라요. 넘어지거나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시험에서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아 떠나가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말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두려운 가운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설득하지 않고 선포하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감싸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데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어져 지금 주저앉아 있나요? 나는 안 돼. 남들과 비교하고 있나요?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자리에 누워있는 에니야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여 걸어라.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일어나 걸어라.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작. 일어나 걸어라. 왜 이렇게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나는 안 된다라고 늘 부정적인 말 그리고 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센 땅의 축복,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 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셔야죠. 아멘? 선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박근지나 일어나라 선포하십시오. 주저앉았던 내 자녀가, 주저앉았던 내 영혼이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어렵죠. 한국교회 어렵지만 생명나무교회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권세 있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를 미혹시키는 부정적이고 주저앉게 만드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시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귀신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우리를 올가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고 시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